오늘 말씀에 이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주라는 그 명령을, 그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대와 반응과는 다른 모습들을 일반적으로 보게 되지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가서 특별히 어, 그 이스라엘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로 왕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의 앞부분에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보자면 애굽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분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애굽에는 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왕조들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그 왕의 혈통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반란이나 어떤 새로운 어떤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나라는 그대로이지만 주인이 바뀐 것이고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애굽에도 그러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보통 이런 새로운 정권이 생기면 그 앞에 정권에 있던 그 앞에 세대에 있던 일들을 대부분은 덮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새로운 사람들은 그 앞에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잘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증거할 때에 바로 이 애굽이 그렇게 강성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 특별히 바로가 온 나라의 그 백성들을 그들의 손 안에서 강력하게 다스릴 수 있게 만들었던 그 모든 토지의 소유를 왕에게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그럼에도 오늘 이 애굽의 왕은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들을 모르는 것이죠. 오직 그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것,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오늘에 대한 이야기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지금까지 그들의 종으로 부리던 사람들을 이제 내보내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얘기를 하자면요, 누군가 찾아와서 내가 믿는 신이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내어 놓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면, 당신이 살고 있는 집에 거처를 내어 놓으십시오 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그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 이 바로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종들이 누군가를 보내서 그 종들을 위한다라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라는 것이지요. 그렇잖아도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강성해지고 숫자가 많아져서 매우 근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삼았고 그들을 핍박하였고 그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왜? 통제하려고. 그런데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인 양 두 사람이 찾아와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내어주라는 것이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떤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해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아마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그 앞에까지 나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는 말의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뉘앙스도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우선 1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3절에서는 이제 바로가 거절하기 때문에 너가 얘기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하니까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되게 명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올바른 태도였을까요?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한 아론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바로 3절에 그러한 모습으로 또한 말들로 이야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1절에 보면 모세는 이야기하게 될 때에 몇 가지 것들을 좀 빠뜨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그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흘길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참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1절에 대한 어떤 그러한 뉘앙스과 말로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했을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에 결국은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래 너 얘네 예배드리러 가라고 얘기했을까? 그럼 3절에 올바로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은 가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바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장자를 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바로가 그 마음의 강팍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모세와 아론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와 아론은 어떤 그런 결과적인 내용들에는 전혀 어떤 변화가 없지만 그들의 태도의 문제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전할 때에 이것을 세게 얘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어느 때는 세게 얘기하고 어느 때는 부드럽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하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또한 청유하고 설명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유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는 아마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믿음이 없다, 믿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참 담대하고 용기가 생기거든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붙었겠어요. 바로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신앙 안에서 믿음과 우리의 자신감을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갖는 자신감이 믿음이 아니라는 생각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믿음이 담대해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은 증거들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나아갈 때는요. 항상 겸손하게 더욱더 진실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신대원 이제 새로운 성장대학원이 만들어진 거죠. 그곳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잖아요. 이제 개척을 준비하는 우리 다 목사님들이었어요. 뭐 목사님들도 계시고 이미 개척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훨씬 크고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나 이제 새롭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한 선교적으로 그 사명에서 정말 매너리즘에
그냥 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를 부단히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참 저도 이렇게 조심스러웠던 게 뭐냐면 저희가 뭔가 특별하고 내가 대단하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놀랬던 것은 이제 또 화요일 날 제 강의를 듣고 찾아오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 교회보다 그냥 교회로만 봤을 때는 더 숫자도 많고 또 교인도 훨씬 교회도 크고 그런 분이 저에게 배우겠다고 오신 거예요.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참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참 겸손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치 잘못하면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우리는 스스로 자신감 있게 우리 얘기를 너무나 쉽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진실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갖는 이러한 자신감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감을 갖게 되므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더욱더 공손하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 어떠한 사건에 어떤 그러한 일들의 결말을 결정짓기도 하겠지만 또한 그것이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마음이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과 유혹이 올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들 속에서 또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반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예배 드리라고 조건을 허락해 주겠어요. 근데 오늘 보면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예배하기 위해 바로에게 얘기했지만 바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히려 그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러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심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할 때 세상은요 우리가 너 수고했어 믿음 정말 좋구나 너 예배 드려라고 허락해 줍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철저히 예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 사탄의 계략이 먼저 하십니까? 시험이 먼저 하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상황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이 올 때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무엇보다 내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정말 철저히 우리는 수고하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오냐면 내 삶의 노력에 그런 어떤 결단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중국에는요, 내 삶의 피곤함과 내 삶의 그런 짐의 무게와 내 상황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모세와 아론 때문에 결국 그들이 하던 일들에 그 짐이 커지고 결국에는 그들이 지금까지 공급받던 모든 것까지 그들이 감당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악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상황이 좋아졌나요? 아니에요. 더 나빠졌어요. 더 피곤해졌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항상 놓치지 않는 게 뭐예요? 오늘 나는 그곳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을 포기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들의 삶의 그러한 조건에 적응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면 결코 그들은 출애굽의 역사, 그 새로운 인생, 새로운 운명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돼요. 그 예배가 우리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것 같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가 확증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켜감으로 우리 육체적으로 피로함이 오고 힘듦이 와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예배드리러 나아가야 돼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바로 이처럼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지치게 하는 거예요. 상황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핍박을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예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모두 다 감당하면서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새 길이,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가 흩어지게 됨으로 인하여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흩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한 마음으로 그들이 한 뜻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믿음으로 참여했던 자들이 그 상황 때문에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흩어지지 않아야 돼요. 내 마음이 흩어지지 않아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 가족이 흩어지지 않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중요해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의 가장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기 위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일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건지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일하는 것입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정말 어떤 환난과 시험과 도전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지켜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의 역사, 그 새로운 운명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